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7월 한 달 또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8월 한 달은 우리 8월 첫날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일터에, 생업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8월 한 달 어떤 은혜가 있다라고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시작.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우리 삶의 영적인 부분도 또 육적인 부분도 우리 생업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회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여러분 영적 삶도, 여러분의 육적인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 꼭 붙들고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를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르게 경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뭐냐면 원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할 때 그 천국과 오늘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정확히 보면 뭐냐면 어떤 특정 장소, 하나님 천국이라 그래서 나라라 그래서 특정 장소를 딱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여기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머무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람의 뜻과 사람의 결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면 그 땅과 그 민족과 열방과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특정 장소에만, 예를 들어서 무태조야동 동사무소 주차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가야 되지요. 거기만 가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특정 장소로 임한다, 몇 년, 몇 월, 몇 시, 언제 정확하게 그때 하나님이 임한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명확한 사인이 있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그때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는 특정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머무는 곳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디에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장소에 다 임하는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작업이 나타나요. 이해되십니까? 그동안은 내가 고집스럽게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무언가를 결정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작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내 개념과 내 이념과 내 사상과 내 판단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영혼의 갈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단어 앞에는 아버지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원어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바꾸면 이런 기도가 돼요. 내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해되셔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무엇이 떠났냐면 이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삶의 그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온전한 변화가, 거듭남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변화됐네. 저 사람이 그전에는 저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 저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결정을 내놓아야 되는데 달라졌네, 변화됐네 라는 그 통치의 변화를 보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정체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 거듭난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영역이 누군가로부터 예속된 삶이 되는데 하나님께 예속된 삶이 돼요. 그동안 나는 이 가정에 속한 사람, 물론 육적으로는 가정에 속한, 부모에 속한, 누구 친족 관계에 속한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바로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상황이 변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전 인격의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망하는 나라도, 나의 백성된 신분도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는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는 그 내용을 제가 채워드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적인 것, 보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의 요소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그리고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분쟁 가운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질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하다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흥으로 살지 않으면 먹고 마시는 것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상의 재물, 제사려졌던 재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덕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에서 온전한 구별과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 두건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터치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로마 많은 시민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다고요? 의가 있습니다. 의.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의는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의 의가 아니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부분을 바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도덕과 윤리를 행하지 않는, 바꿔 말하면 이 시대 진정한 그리스도인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 성화의 과정을 걷지 못하면 이 의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뭘 구라고요?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의미하고 있는 의와 오늘 지금 로마서에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사탄은 이 의를 우리가 뺏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거짓의 아비 종로로 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붙들려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에 거짓의 아비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의 자격을 상실해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도덕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의를 상실해 버린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사람이 무엇에 심취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중독의 상태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쇼핑 중독, 어떤 음식 중독, 이런 중독의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여기에 중독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진 않지만 현대 문명이 우리 손에 들려준 것 가운데 참 좋으면서도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스마트폰. 하나님께서 문명을 통해서 선물을 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중독에 머물게 됩니다. 거리를 가든지 차에 있든지 어느 곳이든 우리는 모든 삶에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기도할 때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 안에서 우리는 여기 앉으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빼앗긴 거죠. 하나님 나라 자녀다운 의가 완성되지 않은, 의의 도덕적과 윤리와 순결함이 회복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중독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독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 성령님께 중독된 인생과 삶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중독된 사람, 성령님의 충만함에 중독된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중독된 사람? 성령님께 중독된 사람.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 성령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랄 때에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알물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인을 터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뒤돌아설지 않고 유턴하지 않고 계속 직진한다면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길은 아니야, 잘못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터치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서면 그 길은 곧 축복의 길,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롭고 성령 충만의 길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의를 완성해 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오늘 이 기도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죄악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과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소서. 이런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간절히 구하기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그것은 바로 의를 통해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바뀌는 것이 그 오늘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선지자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들 하나님 없는 인생 살다가는, 너희들 가증된 걸 섬기며 헛된 우상에 붙들려 살다가는 이렇게 된다라는 견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입술에 물려주셔서 그렇게 선포하는데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모스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잘 나와 있어요.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위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가 왜 핏대를 세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민족들에게 선포합니까? 그들이 가증히 섬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 보세요. 힘없는 자를 학대합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압제합니다. 그리고 술을 가져다가 마시게 하는 악행을 저지르죠.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데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갈고리로 끌려가고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세상에 온갖 더럽혀진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 의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요구하시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이 민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물을 그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절기 다 드렸습니다. 유교절, 무교절, 77절, 나팔절, 대속제일까지 다 제사 드렸습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배의 은혜를 누리질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미가 선지자가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읽어드립니다. 자,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 중심에 지금 첫 번째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지? 라는 비소 섞인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시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 중의 최고는 일련된 송아지. 이건 최고의 제물입니다. 이건 가진 자들만 드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자, 지금 예배하러 나가는 민족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집중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위해서,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임재로 드리는 예배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집중된 예배로 그들의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이 사람이란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아담이란 사람이 똑같아요. 아담아,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아, 이것은 다시 그 창조의 질서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를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며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예배를 통해서 구하시는 게 뭐예요? 자,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불법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질서를 깨트리고 세상에 때무지하는 사람들 외면하는 시대지만, 정의를 행하는 자들을 왕따 당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행하는 것. 내가 원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은 내 중심의 삶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 일련된 순양일까? 천천의 만만과 많은 기름을 가지고 갈까? 그에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마음 중심에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 의를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도 사는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아유, 예배 드렸으니 됐어, 일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렸으니 됐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그 예배의 삶을 삶으로 가져갈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의,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의와 인자를 사랑함과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룩한 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하라 아니에요. 너 이거, 그거 안 되면 이거 할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정의를 행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분명하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묻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니?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이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였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해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십자가형을 당한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으니 말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 옆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옆집 순돌이 아빠가 계신 거예요? 옆집 이웃집 경비 아저씨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자신들의 눈의 옆에 계시고 자신의 삶과 함께 동행하고 행함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눈 옆에, 자신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부활하신 지 3일이나, 죽었는지 3일이나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지 않고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고 말했는데,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고 계시냐는 말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야 되고요, 심지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키워드예요.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천당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천당이라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천당이라는 뜻이 뭐입니까? 천당은 하늘에 있는 궁전이란 뜻이에요. 맞죠? 천당은 하늘에 있는 궁전. 하나님 나라를 과거에는 장소 개념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죽음 직전에 어떻게 살아도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죄를 지든 어떻게 살든, 내가 주를 어떻게 섬기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대하든,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임종 직전에 아이고 주님 믿습니다, 저 천당 가게 해주세요, 이제야 천당을 가게 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지금 수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당, 아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만 가서 누려진 삶이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집중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본질 없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 붙든 것, 그게 바로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채워가는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이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도덕과 윤리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살아요? 어떻게 그래요? 잘 지키며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대한 표현을 주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율법에 뛰어난 사람들처럼 보여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뜻을 준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너는 네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 없다 인정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마음을 점검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슴과 심령과 영혼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자신 있는 삶이냐고요. 그것을 터치하시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고요. 우리 마음, 우리가 찬송 드렸어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2절 가사에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 돼야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된 자로 살면 내 삶의 일터와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서두에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내 마음 심령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는 내용. 어떤 내용으로 채워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에 있습니다. 평강.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에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고대 헬라의 문헌에 보면은 이 평강이란 단어와 대조적으로 쓴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전쟁이란 단어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강의 상태고 전쟁이 없는 상태가 샬롬의 축복입니다. 70인역에 보면은 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의 축복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샬롬,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당신 전쟁 끝났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전쟁은 끝났습니까? 피 튀기는 전쟁 끝났습니까? 세상의 모든 전쟁 당신으로 끝이 났습니까? 샬롬, 평안합니까? 이 표현은 당신 더 이상 전쟁 없습니까? 라는 서로의 인사의 문언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샬롬의 축복을 위해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참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새가족 훈련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제가 유심히 살피거든요. 첫 주 하셨을 때와 둘째 날 참여하실 때와 세 번째 참여하실 때 모습이 똑같다 다르다? 다 똑같아요? 대답을 해주셔야지 다음 설교가 이어가죠. 첫 주 나오실 때하고 둘째 주 나올 때하고 셋째 주 나올 때하고 표정이 똑같다 다르다? 왜 다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시고 직분을 갖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웰컴 환영하시는 분은 누구냐?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의 전에 나온 사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웰컴하고 환영하시는데요. 얼마나 큰 축복을 하시냐면 첫째 날은 저하고 눈도 못 마주쳐요. 둘째 날 조금 옆눈으로 봐요. 세 번째 주 되면 서로 미소도 나누게 됩니다. 넷째 주, 다섯째 주가 되면 이제는 맘대로 하세요 라는 표현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평강을 맛보기 때문이에요. 그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뭔 마음으로 살겠어요? 왜 만나면 불편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만나면 마음이 막 불편해요? 왜 저쪽 건너편에 앉은 저 집사님만 바라보면 마음에 막 불편함이 와야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면 저기 여기 어디에 앉아 계시든 누구와의 관계든 간에 덮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목숨 바쳐 죽여서 나를 죽이신 건데 이 하나님 나라를 뺏기지 않도록 나는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생각만 하고 살아도 하루가 부족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평강의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 됩니다. 남이 가진 것이 좀 커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벌써 내 마음의 평화가 깨어져요. 저 사람이 가진 게 더 커 보이네. 그러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여 아 그렇구나 맞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로마 교회에 평화하기 위해서 서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팍스 로마나 이 로마에 가진 그 권력 안에 그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황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았다면 나라의 평화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로에 대한 존중의 마음,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도움을 받고 서로의 중보의 마음으로 함께 세워갈 때에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답니다. 막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말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주장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았으면 저 동사무소 앞에 가서 손들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손들고 외쳐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손들고 외쳤다고 해서 사람들이 올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옵니까? 아니요. 예수전당 보신 지옥을 외치는데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단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의와 평강을 유지하고 누리면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손들지 않아도, 내가 소리 높여 세상 가운데 이것이 잘못 아닙니까? 이것이 비탄해야 할 제목이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하, 저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구나 라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참 신비하죠.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냐면 희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그 마지막이 희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희락이라는 단어는요, 쾌락이란 단어와 본질적으로 다른 단어입니다. 희락과 쾌락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희생이 있으면 희락이 되고요, 희생이 없으면 쾌락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 모습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말씀을 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담냐하셨는지.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뭘 참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의를 서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는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참는 희생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비탄과 조롱을 한 몸에 받았지만 부끄럽지만 개의치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왕권 회복한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누려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기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기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조기 축구에서 우승한 팀과 세계의 무대를 상대로 월드컵에서 승리했다. 자, 어느 쪽이 더 기쁠까요? 자, 동네 축구 1번, 세계 월드컵 축구 2번. 다 2번이시죠? 제가 이 말씀 드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동네 축구, 조기 축구에서 우승한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축복의 완성이며 기쁨과 희락의 완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누리게 된 초월적인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본당에 딸가락 소리가 들려서 잠깐 나와봤어요. 나와봤는데 권사님과 집사님이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걸레를 들고 계속 성전을 닦고 계시는 거예요. 바닥도 닦고 의자도 닦고 계시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이놈의 선교회는 이렇게 빨리 돌아와서 청소도 맨날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또 돌아왔다라고 표정을 할 줄 알았는데 의자 하나하나 닦으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요. 그때 온도가 어제 무척 더웠어요.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옷이 보니까 다 젖었어요. 제가 저 위에서 조용하게 지켜봤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교회 청소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시는가 봤더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덥고 힘드니까 인상 쓰고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할 줄 아시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땀이 범벅이 들면서 또 콧노래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찬양 소리 들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커피 한 잔 얻어먹었어요. 저도 제가 사드렸어야 되는데 목사님 계신 줄 알고 커피 사왔대요. 저는 참고로 냉커피는 안 먹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 안 먹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저는 물도 차가운 물 안 먹습니다. 찬물 먹으면 바로 성대가 약해져 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따뜻한 거, 뜨뜻한 거죠. 이제 노인네 같이 그런 모습으로 주를 향해 봉사하고 헌신하니 그 시간이 천국이 되더라니까요. 가정 안에서 너 이놈의 새끼야 그냥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이러지 마시고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기쁜 마음으로 당신 때문에 내가 살지. 당신 때문에 내가 있어. 고마워. 인상 쓰지 마시고 기쁨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끝나고 나가실 때 얼굴 표정을 내가 볼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마음으로 나가는지 이렇게 한눈 뜨고 실눈으로 나가시는지 제가 볼 거예요. 믿음 안에 함께 천국 가자고 모이는데 서로 뜯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아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쁨과 희락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이며 교회이지요.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 사명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 성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본 자처럼 오늘 또 우리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땅끝에서 주님 배울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통의 세월을 다 끝내고 주님 빨리 오셔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땅에 구주 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이 빨리 속히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다 빼앗아 가고 하나님만의 평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천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그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늘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시라.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오늘 이 시간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삶의 지경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심령을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특정 장소가 아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끝에서 마지막 주님 배울 때 잘했다 칭찬과 상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낙심과 좌절과 포기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삶의 형편을 돌아보사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오늘도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뜻을 간구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무릎을 만져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두통을 만져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코의 이비인후과를 만져 주옵소서. 모두 남덩이가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의 정결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심령에 또한 오늘 주 앞에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책임져 시켜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8월 한 달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